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신약성경 243페이지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한 번 더 합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인사하십시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예, 오늘은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은혜로 의롭게 된 성도의 생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한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되는 줄 믿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여기까지요. 여기까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우리의 죄값을 치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뒤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반드시 우리는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즉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행위로서 의롭게 되지 않았기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이 의롭게 되는 이 길에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거든. 내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의롭게 해주지 못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오직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단지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이 죄인된 이 몸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너는 의인이라 라고 선언해 주신 것밖에 없어요. 무엇을 보시고? 내 몸에 발려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너는 의인이다. 우리가 여기에 이 지방에는 눈이 참 자주 와요. 원래는 유별스럽게 눈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도 눈이 왔어요. 우리가 눈이 오면은
눈 덮인 세상을 보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야, 멋있다, 깨끗하다, 백설같이 희다, 깨끗하다라고 말을 하죠. 흰눈이 싹 덮여 있으니까 얼마나 온 세상이 깨끗해 보입니까? 그런데 정말로 온 세상이 깨끗해졌습니까? 아닌 것이죠. 그 속에는, 눈 속에는 오만과 더러움, 찌꺼기, 오염, 쓰레기가 다 묻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눈 덮인 하얀 세상, 깨끗한 세상밖에 바라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러운 오물투성이의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거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 피를 보고 너는 의인이다, 너는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우리는 의롭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삶 자체가 이제 의로운 삶으로 변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되어서 거룩한 삶을 통하여 부끄럽지 않고 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러넘치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정말로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죄악된 삶을 청산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살든지 자신의 신분에 맞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과 행동은 물론 생각조차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째, 의로운 생활이 지속되어져야 합니다.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의로운 생활이 지속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정직한 생활이 변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할까요? 정직한 생활이 변함이 없어야 한다. 네, 여러분, 정직한 생활이 변함이 없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첫째, 가식적인 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가식적인 자가 되지 말라. 예, 가식적인 자가 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28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42페이지, 구약성경 942페이지 잠언서 2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942페이지 잠언서 28장 10절의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잠언서 28장 10절의 말씀.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아멘.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실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감추거나 자신을 포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나타내기 위하여, 나가 나쁜 점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또 나를 내가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을 감추고 자신을 포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식적인 행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몹시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남을 속이기 위해서 위선자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스러울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일곱 눈동자로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내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한테 우리는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무엇을 포장하겠습니까? 무엇으로 가식적인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내가 바로 이 진실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도 숨김이 없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 반드시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읽었던 잠언서 28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아멘.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면은 위선자들은 더욱 자신의 믿음을 내세우고 업적을 앞세워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섰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주님 앞에 섭니다. 저도 주님 앞에 서고 여러분도 주님 앞에 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심판대를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내어 보여야 되겠습니까? 나는 이런 것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것을 했습니다. 우리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병을 고쳤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나는 이런 선행을 했습니다. 나는 뭘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진실이 담겨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위선자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외쳤습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외쳤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려고 하느냐? 너희들은 천국문을 가로막고서 천국에 너희들로 들어가지 않고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보다 더 100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위선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거룩한 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큰 거리로 나가서 사거리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한테 보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 선행을 해도 난 모르게 선행을 해야 되는데 다 드러내고 선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전에 꿇어 엎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서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저 성전 바닥에 성전 뜰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바로 저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최소의 11조까지도 냈습니다. 여러분, 최소의 11조까지 내면 뭐합니까? 근처에 11조까지 내면 뭘 합니까?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드렸다는 최소의 11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들은 저는 양을 드렸습니다. 병든 양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남의 걸 노락질한 것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깨끗한 것, 순수한 것, 아름다운 것, 진실된 것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저 세리와 같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했을까요? 오히려 세리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는 그 세례는 자기가 토색한 것을 통해 자복하며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진실로 회개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오히려 그걸 더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선적인 삶은 언제나 영적으로 어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잃은 성도들을 회유하고 속여서 실족해 하는 자들은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두컴컴한 그 거리로 내쫓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을 악하다고 하거나 악을 선하다고 속이는 자는 죄를 짓는 자입니다. 이 위선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참으로 부끄럽고 비참한 모습으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의롭게 된 성도들은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자신을 투영해야 하겠습니다. 가식의 가면을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진실함으로 의롭고 정직한 생활을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 말씀 찾아오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1절 말씀 295페이지 신약성경 295페이지 고린도후서 8장 21절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아멘. 이 정치인이나 배우들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정치인들은 거짓말하는 것이 아주 도가 튀었어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뇌물 받은 것이 없다고 떳떳하게 해놓고는 검찰에 들어가니 다 꼬리를 내리고 다 잡혀가 돼요. 뭘까요? 전부 거짓말 아닙니까? 이 아담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되었다고 해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하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한 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나 진리를 말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늘 진실을 말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리를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8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조심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선한 일, 선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사람들 앞에서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하고 나면 이미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우리는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거짓말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계속 합리화시켜야 돼요.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또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귀는 성도들조차 순간순간 거짓말을 하게 함으로써 신뢰를 떨어뜨리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거짓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된 것만을 말하기를 바랍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고 오직 진실을 말하며 정직한 생활이 변함이 없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86페이지 286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이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사실을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정직한 사람보다는 적당히 타협하고 융통성을 부릴 줄 아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는 분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융통성을 부릴 줄 알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정직하게 살고자 한다면 많은 손해를 보아야 합니다.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감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1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진실되게 행하는 것은 우리 양심이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섞여서 살아가는 것이 자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는 것이죠. 적당히 타협하고 융통성을 부릴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양심이 증언하는 대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행해야 됩니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헤쳐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헤쳐나가면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장애물, 세상과 타협해야 되는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은 다 제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다 사망이 다 막혀 있을지라도 위를 보면은 위에는 뚫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늘 교제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점심을 먹을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늘 체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가는 곳 어느 곳에 가든지 그것이 바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가게에 물건 사러 들어가도 아무 손님이 없다가도 우리가 들어가고 나면 그 뒤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다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경건하고 성실함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히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섬기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섬기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배려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베풀어주는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한번 해봐라. 내가 그렇게 못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뭘까요? 자기는 변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한테 변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나도 변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 하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무엇이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일까요? 달알이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죠. 하나님은 닭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이 나오게 만드셨습니다. 닭이 먼저였잖아요.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배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치유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섬기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속이려고 하는 자는 이미 이 마음속에는요, 악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엉뚱한 것들에 이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나는 한순간도 살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는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정직한 생활에 변함이 없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은혜로 의롭게 된 성도로 살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 말로 의롭다라는 말은 아셀, 정직하다, 이러한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셀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언제 어디서나 정직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라는 이 아셀의 뜻은 정직하다. 우리가 정직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인이 종들에게 일을 맡기고 먼 나라로 여행을 갔다 돌아온 후에 종들에게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심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였습니다. 이 비유가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이죠. 주인이 없을 때 종들은 새 부르려 형성이 됩니다. 자신이 주인인 주인 노릇을 하거나 게으르고 나태하거나 또는 열심히 일하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상과 유업을 받거나 아니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자신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정직한 생활을 통하여 자신이 의인임을 생활 속에서 입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의인임을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입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0페이지 고린도후서 13장 7절 말씀, 신약성경 300페이지 고린도후서 13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알아줘도 그만이고 몰라줘도 그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희생되는 주께 가증한 것이 되지만 정직한 자의 기도는 주님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정직한 자가 주의 면전에 거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가 주님 앞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된 성도들은 의로운 생활이 지속되어야 됩니다. 또한 정직한 생활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정직한 생활이 변함이 없으려면 가식적인 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것을 값없이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의롭고 정직한 생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전히 우리가 이러한 길을 걸어가게 달라고 주여 3찬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의로운 생활이 늘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정직한 생활이 변함이 없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은 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배운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자랑하게 하시고 언제나 의롭고 정직한 생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정직한 생활에 변함이 없으려면 가식적인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우리를 몰라줘도 하나님만 알아주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광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늘 진실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것을 가볍게 여기게 하시고 의롭고 정직한 생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것을 가볍게 여기게 하시고 의롭고 정직한 생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4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